아직까지 민심이 사울에게로 완전히 돌아서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어떤 경건한 자들은 사울을 쫓았으나 어떤 불량배들은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무시했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제비의 역사하사 그가 공식적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다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치 시대에 뭔가 이렇게 세팅이 깔끔하게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곳에서 일도 하면서 전쟁이 나면 전쟁도 하고 재판도 봐주는 사사 같기도 한 왕,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암몬 족속이 찾아와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위협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이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암몬은 누구입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암몬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셨고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암몬은 바로 이 롯의 딸, 즉 술 취한 롯과 그의 딸 사이에 태어난 큰 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으며 하나님의 길을 굽게 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누구를 쳤느냐?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쳐서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딱 보니까 이거 싸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백기를 듭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이 말은 우리가 진 것이니까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무슨 공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보상하든지 배상하든지 아무튼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주어야 신사적인 나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나하스가 끔찍한 것을 요구합니다. 오른 눈을 다 뽑아서 내라. 그렇게 해야만 화친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은요, 우리가 그래 나 너의 종이 될게 이렇게 우리가 순순히 자기를 내어준다고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곤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첫 번째 맛은 아주 달콤하지만 그 달콤한 맛은 우리를 점점 악의 구렁텅이와 고통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의 구렁텅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바 스올의 깊은 골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악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나하스가 요구한 대로 점점 더 깊은 고통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오른 눈을 뽑아도 죽을 수 없는 것. 불이 계속 내 몸을 태우지만 그렇게 해서 죽을 수 없는 것. 나하스는 바로 악의 상징이요, 오늘도 신자들을 괴롭히는 악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냥 화친 조약을 맺으면 될 것을 이렇게 악랄한 조건을 내겁니다. 오른쪽 눈. 당시 사람들은 왼손에 방패를 쥐고 있었고 오른손에 창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이렇게 공격을 막으면서 왼쪽 눈도 가리고 왼쪽 부분을 가리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눈으로 적을 보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다 빼어라 이런 말은 너희들 중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제거해버리겠다. 이런 뜻도 있고 2절 후반에 보니까 모욕하리라. 신체의 일부가 없으니까 수치스러운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추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죄가 이런 것이죠. 죄가 깔끔하게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추레하게 만들고 아주 부끄럽게 만들고 이런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레를 얻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아니라, 그리고 뭔가 다른 지도자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울더니,
울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누구를 향해 울 것인가? 이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외적 현상만 보고 속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회 때나 신앙생활 할 때나 수련회 갈 때나 외적으로는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통성기도를 할 수도 있고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으며 가장 크게 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과연 누구를 향해 울고 있는가? 누구를 향해 소리 지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향해 울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죽게 되었구나. 이것이 슬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있구나. 이래서 참 경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잠한데 속으로는 깊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너무 그 사람을 믿거나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이 사람을 속일 만한 외적 모습을 계속 보여줘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소리 높여 우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5절 보세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벳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제야 왕인 사울이 듣습니다. 이제야 왕인 사울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할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드리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이제 이 나라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질 왕인데 이 얘기가 직접 내게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으니 그가 약간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어찌 됐건 왕에게 이 소리가 들어갔으니 이제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요, 결코 이런 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제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좀 대신 좀 전달 좀 해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내가 좀 은혜 많이 받고 내가 봉사 많이 했으니까 그거 남은 거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각 여호와를 찾고 각각 죄를 깨닫고 각각 주님께 서원하며 각각 주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에 들었으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께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들을 구해주기는 하지만 이 사울은 나중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각의 청원을 항상 들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요청을 항상 들으시고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며 들은 대로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연약하여서 그것을 다른 백성들에게 들어야 할 만큼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으나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디서나 요청하면 바로 들으시고 시행하시니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바로 듣고 시행하시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누구를 향해 울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 울고 있는가. 그저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겉으로는 요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울고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쁘시니까 난 좀 다른 사람 통해서 이런 일은 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침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얘기는 우리 중에 길앗 야베스와 같은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앗 야베스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나하스에 의해서 죽거나 아니면 오른 눈을 다 뽑힐 처지에 놓여 있는 길앗 야베스는 사사기 21장에 보면은 그때 이제 베냐민 족속이 거의 전멸당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베냐민 족속과 함께 싸우지 아니한, 즉 이스라엘의 총회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한 무리가 있으니 그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괘씸한 거예요. 옳거니 이제 베냐민 족속들에게 아내도 주어야 되겠고, 좋아, 길르앗 야베스의 남자를 알고 있는 여자들과 남자들을 죽인 다음에, 그죠, 처녀 400명을 베냐민 족속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가 거의 힘을 잃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자들과 남자를 아는 여인들이 다 총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힘이 아주 연약해졌지요. 사단은요, 우리의 무리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들도 아주 머리가 좋거든요. 똑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보지만 늘 연약한 사람에게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장 연약한 길르앗 야베스, 이게 이제 강 동쪽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그 구석에 있는 곳에서 공격을 당하니까 오늘 보면 4절 어떻게 됐어요? 모든 백성이 다 울잖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인 공동체, 유기체가 겪는 일입니다. 저는 한때 이제 오른쪽 발톱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거 뭐 아프기는 오른쪽 발가락만 아프지만은 거기에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온몸이 그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누가 누워 있습니다. 왜 너 누워 있니? 아, 감기 걸렸는데 목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럼 네 목만 누워 있지 왜 네 몸 전체가 다 누워 있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길르앗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 없는가? 저는 이것을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란 길르앗의 메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메마른 땅이 지금 나하스에 의해서 오른쪽 눈을 뽑히거나 다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메마른 땅을 더 메마르게 내버려 두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 중에 메마른 땅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인해 용서해 주십시오. 그저 목이 아픈 것이고 발가락이 아픈 것이니 몸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것이 아닌가. 그래, 발가락과 이 목은 몸 중에서 극히 작은 부분이니 그저 뭐 낫게 하기보다는 한 100g쯤 되니까 띄어버리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고통은 그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고통이요, 우리 중에 길르앗 야베스와 같은 형제의 고통은 그 형제만의 고통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누구를 향해 우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통하고 한숨 짓고 때로는 화를 내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넣기 전에는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 아무리 울고 생난리를 친다 하여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믿으면 하겠네. 누구를? 그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믿고 그분 앞에 울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 울 것인가? 두 번째, 우리 중에 길르앗 야베스와 같은 형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의 고통은 온 이스라엘의 고통이었으니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한 자의 고통은 새가족교회 전체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여러 교단이 있는데 한 개신교단의 어려움은 모든 한국교회의 어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살기에도 너무 바쁘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명절을 마치고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 저희는 다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길르앗 야베스와 같이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때문에 답답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질적인 물질의 문제로 경제적인 곰핍으로 시달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이 모든 것 다 리셋하고 모든 것 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뭐 관계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살지 정말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겨우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길르한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왕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시다. 우리가 직접 왕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아뢰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열방을 위한 기도는 스페인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52%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스페인을 건져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건설적인 정책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이 시간 길르한 야베스와 같은 형제들을 위해서 또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 그저 기도 부탁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의 왕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 말씀 붙들고 스페인 위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세워져서 그들은 한순간 기뻐했겠으나 길르한 야베스를 통해 쳐들어온 암몬족 속의 공격으로 다시 한번 울 수밖에 없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쁜 날이 있었 그러나 곧 그 기쁜 날은 지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때에 누구를 향해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가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힘을 빌어서 누구의 남는 공로를 이용해서 누구의 봉사 많이 한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주님 앞에 울어야 되며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의 소식이 전해지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접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쏟아낼 수 있는 독특한 사정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각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께 간구할 수 있도록 담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임 가운데 길르한 야베스와 같은 형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담대히 아버지께 탄원할 수 있도록 그들 마음 가운데 도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자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르한 야베스 하나가 아프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울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중에 가장 약한 형제가 아프면 우리 모든 교우 전체들이 아픈 것이요, 그 고통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향해 굽어졌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틀어서 형제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전체를 돌아보며 조국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스페인을 위해 기도